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 시리즈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능력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제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금빛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렇게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부산종을 세워주셨고 말씀을 대응케 하시니 오직 성령께서만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듣는 자나 또 나누는 자나 모두 다가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돌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드시고 우리가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못하여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오늘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가기를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바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려주신 이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여인다운 또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물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실제로 존재한다라면 그 물체로 인하여서 그림자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형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사실 없죠.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형상이 있다는 말과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그림자와 실체라고 말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실 때 그림자와 실제라는 비유를 통하여 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실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림자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실제라 그러고 또 신약을 형태, 신약을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신 실제를 잘 알고 실제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실제 되신 분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아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되신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들은 믿음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놀라운 사건들도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믿음의 유산을 갖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은 그 믿음을 따라가기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자라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인물보다도 더 큰 자다, 천국에서는 더 큰 자다,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제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가 실제로 왜 우리가 큰 자인지, 왜 우리가 의인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림이에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샬롬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삶을 덮어낼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이 실망스럽고 실족하는 일이 있달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하신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상을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그 은혜는 이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이 있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와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쭉 내려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사라를 이야기하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 이런 사람들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무슨 말을 내가 더 해줄까?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의 일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말을 하면서 이들이 그것을 견뎌내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앞에 이렇게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긴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존재인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들을 다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돌로 치는 것과, 즉 돌로 맞아 죽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 톱으로 썰어서 죽는 것, 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엄청난 시련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바로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시험, 고난과 시험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랭랑을 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랭랑을 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지요? 말씀을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그런 역경이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은 여러분들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삶의 실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구약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누구예요? 창세 이후에 아벨부터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믿음으로 순교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겼던 자들, 그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 사람을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사람 믿음 때문에 세상에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이 사람의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 말이 바로 감당치 못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죄 가운데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된 거룩하고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은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려움 닥치면 어려움으로, 고난 닥치면 고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자유를 못 누리십니까?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럼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나의 소속이 이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는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속이 하늘나라의 소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거짓말할 수 있는 찬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 잘못 안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육으로 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로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용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비록 내가 욕을 먹더라도 정직히 행하는 마음, 바르는 마음들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실패도 경험했지만 끝까지 승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며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본문 39절에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엇을 못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느니라. 그런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증거를 받았대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럼 이 증거와 약속이 무엇인가? 이 증거는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에 보면은 11장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도취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들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24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24시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24시간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4시간 동행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동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증거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들이 가진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환난과 심지어는 톱에 슬림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냈던 것이죠. 그 굳건하게 지켜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저 사람 믿음이 어떻고 저 사람 믿음이 어떻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작정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며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 마음을 주셨으니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구약의 인물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 본문 속에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약속이 뭔지 아시죠? 이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실 그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조만간에 얼마 후에 예수라는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 보셨어요? 구약에서? 아니죠. 그 약속을 이들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이들보다 큰 자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뒤에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깨워줘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며 이 정체성을 알게 하며 어디 가든지 다 함대하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이것을 말하는 건 더 존귀한 것, 더 우월한 것 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우월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우월하고 그 존귀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24시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인물들을 믿음으로 쭉쭉쭉 엎어내려옵니다.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쓰고 너희가 본을 받기를 원했던 그 인물들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결국은 네가 하나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 날 우리는 세마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체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면 날마다 기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나는 이 일을 안 할 거야. 천국에 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엌에서 일 안 할 거야. 뭐 그러시는데 천국에는 부엌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천국에는 미워하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미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 그 마음은 예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증거들을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누구예요? 자, 자신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봅시다.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증인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을 말씀드릴게요.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이 계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결실을 바라보고 참고 용서하며 이해해주며 품어주며 기도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으며 그리고 또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서 세상을 보는 사람. 그래서 살리는 말과 행동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행동, 사랑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 자랑 삼지 않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성령의 열매들과 사랑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사랑을 만들어내고 뭔가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직 죄로 인하여서 죄성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말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기분 좋게는 만들 수 있으나 그것을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들을 전한다면 바로 그 열매는 곧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두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가정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교회 나가는 것이 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정말 사람이 선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가는 곳마다 웃음을 주고 가는 사람들 세워줍니다. 본인 자신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창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활용점점 그 모든 자매님의 행동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자기는 가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웃음이 있고 사람을 막 이렇게 세워준대요. 다운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그릇이 시켜주고 그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은 그렇게 다니십시오. 그 대신에 in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모르는데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멘은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대요. 중학교 다닐 때 크리스찬 스쿨에 다녀서 배우긴 배웠는데 지금까지 다 까먹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분명하게 할렐루야 아멘을 배웠대요. 그래서 아멘을 이제는 알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일일 또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배자는 어떤 자가 예배입니까? 일주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일주일에 1시간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래도 안 가면 찝찝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뭐. 가면 그래도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래도 복 주시겠지. 이거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둬둘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예수 안 믿는데요. 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있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으로 나를 의인으로 성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믿음으로 참 본이 되겠다, 믿음으로 본을 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어떤 신음조차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었고
그를 팔아버린 사람들 향하여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본이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능력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땡큐 가,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원천한 만민들이 회복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선포요, 그 말씀이 확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 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서 지금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구원을 얻는 길이고, 이 깊이와 이 넓이를 알 때 우리는 원천한 만물들을 다스리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그 참된 기쁨과 희열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깊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이끌어 가심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일생을 또 보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